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말씀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흑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91편의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1절부터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푸른 초장과 같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도처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노리는 곳입니다. 이 위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인생은 실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밀려오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개 아래서 어떤 폭풍우도 맹수의 위협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난처를 얻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할 전능자의 그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찬송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침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살이하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첫해 겨울은 추위와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극한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무릅쓰고서 미국까지 가게 된 것은 오직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년 후 거둔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풍성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절반의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힘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지만 감사로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급변하는 시대에서 또 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이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가 매 순간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부족한 얼마를 채우기 위해서 기왕이면 도움도 받으면 좋지, 복도 받으면 좋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하기 원하고 다 건강하기 원하고 자식들 잘 되기 원하고 믿음이 강건하길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몸부림치는 순간까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평안히 쉽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달려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더디게 가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라도 힘 있는 나라가 돼야지 힘 없으면 여기저기 눈치 봐요. 그러면 박사학위 가지고 경제학 박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 땅에 과학이 발전되고 좋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도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자는 그 순간도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고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데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햄버거 가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바글거리니까 혹시라도 전염병 때문에 위험할까봐 밖에 외부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엄마가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쳐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앞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햄버거 안 먹으면 되죠.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hear and be careful to obey.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as promised you,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복이 차고 넘친다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마구잡이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쌓일 곳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소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세상 힘 권력, 그럼 그것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감사와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근데 누군 주고 누구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똑같이 번호표 뽑고 주는 게 아니라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는데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면 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특별히 이 환난의 날에 엎드려 구할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작은 드림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의 얼굴을 성전을 향하고 여호와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이미 정해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내 죽을 날이 됐으니 준비하라는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던 그들의 대적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로 자라는 자녀들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들 브래드릭 테일러가 쓴 책에 그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죽어가는 1억 5천만의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교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나갈 때 철옹성 같은 중국 대륙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의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숫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림잡아서 1억 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산당에 등록돼서 교회 십자가 대신 공산당기 걸어놓고 성경 말씀 다 불태웠는데 성경 말씀이 없는데 뭘 믿겠어요? 형식적으로 북한같이 우리는 종교가 있다,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 그것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수중에 한 푼의 돈이 없어서 더 이상의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선교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물질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마침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제가 영국에서 800파운드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해서 와이어 뱅킹 해가지고 저쪽 은행에서 돈 이렇게 찍어주면 이쪽으로 10분 만에 오는 때가 아니라 현지로 해서 가게 되면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 그 당시예요. 지금 이 상황, 돈이 떨어져서 살기 힘든 이 상황에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손에 그가 그때 필요했던 그 금액만큼의 돈을 주신 것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세요 해서 그래 줄게 해갖고 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올 때까지의 어려움이 있죠. 공백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때론 뒤늦게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의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성경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감사로 너의 간구를 구하라, 감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에서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감사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각 사람이 처하고 있는 환경,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아파하며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힘들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을 보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절망적이고 감사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겪고 지나가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수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의 임자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준비를 잘 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에게, 감사로 아뢰는 자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것으로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40,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것,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in everything God works,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병을 고침받을 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병 고침은 똑같이 다 받았어요. 감사 안 하고 갔다 그래서 다시 문둥병이 재발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고침받았어요.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에서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넘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즐랜드 펠로십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의 은혜이다.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것, 여러분 질병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잠깐 지금의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죽을 때 그거 다 싸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들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뭐 공부도 취직도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안 구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만이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영광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친히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화살을 가지고 저주의 화살을 가지고 쳐다보고 원망하고 저주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눈에? 한 번도 콩깍지를 안 씌워봤어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다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단점도 좋아 보이고, 그거 갖고 뭐 그래서 안 된다는데 다른 거 안 좋은 거 안 보이고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원래 존재한 자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네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네 힘으로 세상 헤쳐나가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안 되면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너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세계는 숟가락 타령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뭐였죠? 누군 금수저 물고 누군 흙수저 물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숫자로 따지자면, 세상 능력으로 따지고 빽 따지자면 하나님 빽이 최고예요. 세상에 있던 거 다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존귀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일방적인 사랑이 되도록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녀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하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홀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평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날개 밑에 품어주시듯이 지켜보아 주셔서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